주 안에서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은 새로운 몸된 삶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물의 모양이나 성질 따위가 바뀌고 달라지는 일이 매우 많거나 심함을 뜻할 때 우리는 변화무쌍이라고 표현합니다. 현대 사회의 특징은 그야말로 변화무쌍한 시대입니다. 그만큼 변화가 많이 일어나고 변화에 변화가 꼬리를 뭅니다. 하루에도 동일한 상황을 두고 몇 번이고 체크해야 할 일들이 한두 가지가 아닙니다. 그 변화무쌍한 사회의 중심에서 살아가는 우리들이기에 정말 정신 바짝 차리고 살아가야만 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변화무쌍한 현대 사회에서 그 많은 변화를 경험함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중요하게 여겨야 될 세 가지 변화가 있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이 중요한 변화를 다시금 깨닫게 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먼저는 어머니의 태에서 인간의 모습으로 형성되는 과정이 있습니다. 이 과정에서 인간은 다만 육체를 가진 생물학적 형체로만 형성되는 것이 아닙니다. 영과 육을 가진 인간으로 형성됩니다. 그러한 형성 과정이 약 10개월로 봅니다. 인간으로 형성된 생명체는 정상적으로 10개월이 지나면 이 세상으로 나오게 됩니다. 세상에 나온 새 생명으로서의 인간은 자신의 이름을 갖게 되고 어머니의 품에서 시작하여 가정사회에서 인격적으로 형성되어 가지요. 어느 정도 사회에 적응할 나이가 되면 직장과 가정을 갖게 되고 사회 공동체의 일원으로서 살아가게 됩니다. 이 과정에서 우리 인간은 질병, 실패, 고통, 갈등, 고독, 슬픔을 통해서 생의 밝은 면과 어두운 면을 경험적으로 배워가게 됩니다. 현실에 태어나서 살아가는 인생의 연한이 일정하지만은 않습니다. 사람에 따라서 다 다릅니다. 어떤 사람은 노년기에, 어떤 사람은 중년기나 장년기 또는 청년기, 심지어 안타깝게도 유아기에 생을 마치는 사람도 있습니다. 죽음이라는 것은 이 현실의 삶을 단축시키기도 하고 연장시키기도 합니다. 옛날 사람들은 인간에게는 불멸의 요소가 있어서 죽어도 그 불멸의 요소가 살아갈 사후의 세계가 있다라고 믿었습니다. 그래서 옛날 사람들은 죽은 사람의 묘지에는 그 사람이 생전 사용하던 직기들을 함께 넣어 매장하는 풍토가 있었습니다. 미개인의 세계관에 따르면 인간은 생명체로 형성되는 과정과 형성된 후에 현실에서 살아가는 기간, 그리고 인간의 혼이 사후의 세계에 가서 머무는 단계가 있다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죽은 사람이 일정한 기간이 지난 후 환생한다라고 믿었습니다. 원시 종교와 이방 종교에서의 생의 마지막은 육체가 없는 혼만으로 존재하는 유령과 같은 존재, 아니면 환생하여 옛 모습으로 다시 태어나는 단계입니다. 그렇다면 기독교 신앙은 어떻습니까? 기독교 신앙에서 부활은 영혼 불멸이나 환생이 아닙니다. 기독교 신앙에서의 부활은 삶의 변화, 정확하게 말하면 변형, 몸의 변형까지 이루어집니다. 그러한 변형을 성경은 새로운 피조물이라고 사용되고 있습니다. 표현하고 있습니다. 기독교 신앙에서 새로운 피조물의 삶은 죽은 후에 시작되는 것이 아니라 현실에서 시작됩니다. 현실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 믿음을 통해서 새 생명의 삶으로 나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라 라고 요한복음 11장 25절로 26절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부활의 새 생명의 삶은 부활의 영이신 성령에 의하여 시작됩니다. 그 새 생명의 삶은 외적으로 드러나지 않는 다만 내재적인 기쁨, 희망만이 아닙니다. 그 새 생명은 몸의 형체도
구체적으로 변형시켜 갑니다. 그렇기 때문에 외적으로 분명 드러나기 마련입니다. 그러나 그 시작은 인간의 깊은 무의식 세계에서부터 시작됩니다. 자기 자신도 느끼거나 들여다볼 수 없는 깊은 무의식 세계에서 성령에 의한 새로운 몸, 삶으로 태동을 이루어가는 것입니다. 그것은 마치 인간의 형체를 만드는 미세한 생식세포가 여자의 인체 부분에 가장 숨겨진 부분에서 생명체로 잉태되는 것과 같이 부활의 새 생명의 영은 우리의 인격 가장 깊은 곳에 숨겨져 있는 나를 흔들어 깨웁니다. 자기 중심적인 세계에 갇혀서 전혀 다른 세계를 보지 못했던 미개인과 같은 영이 깨어나면서 새로운 변화를 이루어가는 것이겠지요. 우리의 영혼은 항상 어떤 육신적 형체를 추구합니다. 여러분들, 우리 마음은 변화였다. 그리고 무언가를 깨달았다 하는 것이 진정한 변화는 아닐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우리의 몸의 변화, 우리 일상의 외형적 상까지도 바뀌어야 되는 것이지요. 그것이 진정한 변화입니다. 물론 속사람은 변화되지 아니하고 겉만, 외형적인 변화만 이룩한 사람들도 있을 것입니다. 그것은 달리 이 시간에 표현하진 않을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새 생명으로 다시 태어나기 전의 영혼이 입은 육체의 형체와 진정한 새 생명으로 태어나기 시작하면서 나타나는 육체의 형체에는 분명한 차이가 있습니다. 눈매를 보아도 알 수 있습니다. 언어의 표현, 손짓, 걷는 모습, 교제하는 모습을 보아도 그 전과는 점진적으로 다르게 나타납니다. 확 바뀌면 좋은데 꼭 그렇지 않습니다. 그때부터 우리의 삶은 자기 중심이 아닌 그를 부르고 계시는 하나님의 부르심에 응답하는 새로운 소명의 삶으로 나아가는 것이지요. 바울은 부활의 몸을 설명하기 위해서 씨앗을 그 표상으로 제시합니다. 바울이 본문에서 제시한 씨앗의 표상에는 신비의 뜻이 내포되어 있습니다. 먼저 바울은 각 씨앗에는 고유한 몸이 있다라고 설명합니다. 씨앗으로 있을 때는 그 몸이 나타나지 않지만 일단 땅에 심겨져서 썩으면 새 생명으로 나타날 때 그 씨앗에 담겨진 고유한 몸이 드러난다는 것입니다. 그때 드러나는 몸은 영광스러운 몸이라고 했습니다. 바울은 여기서 부활의 몸이 구체적으로 어떤 것임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부활의 몸은 영혼만이 아닌 분명히 자기 정체성을 드러내는 몸을 갖습니다. 그러나 그 몸은 부활 전의 몸과는 완전히 다릅니다. 다르다라는 것은 단지 외적인 형체만을 의미하지 않고 인격 전체의 변형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바로 참 변화, 리얼 체인지가 되는 것입니다. 그 변형된 몸은 옛 것과의 단절이 아닌 연속성을 갖습니다. 그것은 씨앗과 그 씨앗에서 생겨난 새로운 식물 사이에 연속성이 있는 것과 같이 우리의 육적인 존재와 부활의 몸 사이에는 그와 같은 영속성이 있습니다. 연속성은 나라는 존재의 특성과 관련이 있습니다. 부활 전에 나의 인격적 특성, 즉 나의 성격, 나의 모습이 부활의 때에 다 없어지는 것 아닙니다. 오히려 더욱더 참된 나의 모습으로 나타나고 또 발견되어집니다. 그 모습으로 그대로 주님 앞에 서게 되는 것이고 옳지 않음, 그리고 포기해야 될 것들, 버려야 할 것을 점진적으로 우리로부터 분리시켜 나가는 것입니다. 만약 부활의 때에 부활 전의 모습과 완전히 단절된다면 우리는 어쩜 우리 스스로도 우리를 발견할 수 없을 것입니다. 심지어 함께 믿음 공동체 안에서 신앙생활을 하던 형제 자매들 또한 우리를 알아보지 못할 것 아니겠습니까? 바울은 지금은 거울로 보는 것 같이 힘이 하나 그때는 얼굴과 얼굴을 마주하여 볼 것이다 라고 했습니다. 이 말은 우리 각자의 진정한 정체성이 더욱 분명히 드러날 것이라는 뜻입니다. 이 현실에서 우리 각자의 몸의 형체가 세 가지 유형으로 구분될 수 있습니다. 하나는 본래의 나의 형체입니다.
그것은 다른 어떤 것에 의해서도 가리워지거나 억압되지 않을 때 드러나는 본능적인 모습입니다. 그러한 나의 모습은 때로는 매우 거칠기도 하고 유아적이기도 하고 수줍어하기도 합니다. 때로는 심지어 폭력적인 모습도 보이곤 합니다. 이러한 모습들은 공동체 생활에서는 가급적 숨겨져 있습니다. 드러나지 않습니다. 공동체 생활에서 그러한 모습이 드러날 때 우리는 서로 상처를 받거나 상대방을 거부하거나 실망하게 됩니다. 다른 하나는 꾸며진 나의 형체입니다. 이것은 주로 자기 인식이 생기면서부터 이루어지기 시작하는 모습입니다. 이러한 모습은 도덕, 종교, 체면, 분장에 의해 만들어집니다. 이러한 모습이 공동체 생활에서는 피상적인 교제, 꾸며진 언어의 표현으로 나타납니다. 그렇지 않으면 주로 서로 좋은 척하거나 상대방의 신기를 상하지 않게 하려는 웃음으로 띄기는 하지만 사실 드러나는 것 사람들이 인식하기도 합니다. 마지막으로 다른 하나, 잘 들어보십시오. 부활의 새 영에 의해 새로운 피조물로 형성되어 가면서 나타나는 형체입니다. 이런 모습에서는 본능적인 모습, 꾸며진 모습들이 떡잎처럼 떨어져 나가면서 진정한 하나님이 원하시는 모습으로 드러나게 되는 것입니다. 이러한 삶에서 우리는 진정한 행복 그리고 의미, 기쁨을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바울이 말하고자 하는 부활의 몸은 세 번째에 속하는 몸의 형체로서 온전한 몸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때에 한 가지 달라진 것은 그 전에 입었던 육체의 몸이 아닌 부활의 새 몸으로 바뀝니다. 부활 전에 입고 있던 내 몸이 새 피조물의 삶이 되었다 하더라도 나 자신의 정체성을 나타내는 나의 몸은 어디까지나 흙으로 이루어져 있기 때문에 영원하지 못합니다. 바울에 의하면 육의 몸으로 신고 신령한 몸으로 다시 산다라고 말하였습니다. 씨앗이 땅에 심겨져 분해되는 것처럼 우리의 육의 몸도 죽고 부패할 것입니다. 이 자리에 있는 여러분들 예외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창조적인 능력이 씨앗에서 나온 생명에게 새로운 형체를 부여하기 때문에 그 씨앗과 새로운 식물 사이에 연속성이 있는 것과 같이 우리의 육적인 존재와 우리의 영의 몸 사이에도 그와 같이 연속성이 드러나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 몸은 부활전의 몸과는 완전히 다른 몸입니다. 다르다라는 것, 이 다르다라는 것은 단순히 겉모습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닙니다. 전체 인격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생각하는 것, 느끼는 것, 말하는 것, 관계를 맺어가는 것을 포함해서 몸 전체의 변형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바울이 부활의 표상에서 제시한 씨앗과 같이 죽음은 한 인간의 삶의 형태와 삶의 변형이지 삶이 폐기되는 것이 아닙니다. 죽음이라는 것을 통하여 우리 인간은 시간적으로 제한된 삶에서 불멸의 삶으로 변화되며 제한된 현존에서 시간적 제한과 공간적 제한에서 자유로워지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말씀,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내 그 앞에 진리를 알지니 진리로 너희가 자유케 되리라. 진리를 알면 그렇게 된다는 것입니다. 즉 새로운 몸의 형체, 즉 부활의 몸을 경험하게 되면 자유케 된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부활하신 그리스도를 통하여 보여진 이 부활은 사멸할 수밖에 없는 이 현세의 삶으로 다시 돌아옴이 아닙니다. 그것은 영원한 삶으로 들어감, 즉 영원한 생명으로 부활을 뜻하는 것입니다. 영원한 생명으로 들어간다는 것은 본문 54절의 내용대로 44절의 말씀대로 이 썩을 것이 반드시 썩지 아니할 것을 잊겠고 이 죽을 것이 죽지 아니함을 잊는 것입니다. 다시 말씀드려서 사멸할 이 삶 전체에 그 무엇이 일어난다라는 것입니다. 사멸할 삶 전체에 그 무엇이 일어난다라는 것은 한 사람이 하나님에게서 자신의 치유와 화해와 완성을 발견하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영원한 생명으로의 부활은 하나님에게서는 그 무엇도 상실되지 않는다라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완전한 회복을 뜻하는 것이고 우리에게는 소망되어지는 완성으로 시작되어지는 순간이 되는 것입니다. 사람은 하나님에게서 마지막 순간뿐만 아니라 그의 전 역사를 다시 발견하게 됩니다. 그것은 지상의 탄생에서부터 죽음에 이르기까지 비디오 필름에 당겨져서 영혼의 하늘 속에 보존되는 것과 같은 의미는 아닙니다. 만약 그렇다면 부활은 우리에게 그렇게 기쁜 소식만은 아닐 것입니다. 왜냐? 우리 이 땅의 삶, 지상의 삶은 대부분이 실수, 질병, 눈물, 실패, 한숨, 탄식과 같은 것들로 메꿔져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에게서 발견하는 전 역사는 이미 화해되었고 올바르게 회복되었고 치유되었고 그리스도 안에서 완성된 삶의 역사로서의 발견입니다. 이 현세에서 심한 장애인으로 삶을 살았다던가 제명을 다 살지 못하고 일찍 죽은 어린아이의 삶도 부활의 때에는 치유되고 보상되고 완성된 삶으로 발견되기 때문에 그때가 기쁨과 은혜, 감사, 영광의 때가 되는 것입니다. 부활이 새 창조라 함은 완전히 옛 것과의 단절해서 다른 것을 만들어낸다는 뜻이 아닙니다. 사멸할 이 삶의 영원한 삶으로서 새로운 창조, 덧입는 것입니다. 곧 우리의 삶이 신적인 삶 속으로 받아들여진다는 뜻에서 새 창조입니다. 하나님을 멀리 떠났다가 회복되어짐. 탕자의 비유에서 아비의 품으로 돌아와서 새로운 삶으로 살아가지만 그의 삶은 계속 과거로부터 진행되어 가고 있는 것입니다. 분리가 아닌 것입니다. 동떨어짐이 아닌 것입니다. 우리에게 있어서 부활은 과거를 전제로 한 포기하지 않으신 여전히 변함없으신 하나님의 은혜의 연속성 안에 있는 것입니다. 인간은 다른 피조물과는 달리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았다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고 우리는 그것을 믿습니다.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우리 인간에게는 하나님으로부터 선물로 받은 영이 있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영의 내재를 의미하는 것입니다. 신학자 몰트만의 이야기를 읽어드리고자 합니다. 인간은 인간의 영을 초월하는 하나님의 영에 의해 몸과 영혼, 과거와 미래, 사회적인 관계와 자연적인 관계를 가진 전체로서의 인간에 대한 하나님의 관계가 실현됩니다. 이 하나님의 영 안에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살며 하나님의 빛나는 얼굴은 그의 영의 현존 속에서 우리를 향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죽음은 육체로부터 영혼이 분리되는 것이며 하나님으로부터 인간이 분리되는 것이 아닙니다. 그러한 뜻에서 죽음은 인격 전체의 폐기가 아니라 인간의 삶의 형태의 변형입니다. 라고 그는 말하였습니다. 부활의 몸은 창조 때에 하나님의 계획 가운데 있던 본래의 나의 형체입니다. 그것은 진정 하나님의 부르심과 구속의 은혜 속에서 최종적으로 드러나는 참 나 자신의 모습인 것입니다. 우리 각자는 어머니 몸에서 형성되는 시간부터 하나님의 창조의 계획 가운데 있는 본래의 나의 나됨으로 되어갈 수 없는 부정적인 인자들로 구성되어 있다는 것 여러분들 인정하실 것입니다. 거기에는 나의 부모의 운명, 어머니 태에서 형성되는 기간 동안 받은 영향, 이미 하나님께서 의도하신 바와는 다른 손상된 형체로 형성됩니다. 그러나 만물을 새롭게 하시는 하나님께서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을 통해서 그러한 죄의 영향에서 구속되어 하나님께서 의도하신 참 나의 형체로 되어갈 수 있는 구속의 길을 마련해 주셨습니다. 아멘. 부활의 몸은 그러한 구속의 은총에서 이루어지는 새로운 형체의 몸이며 삶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새로운 몸된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바울은 고백합니다. 나의 나된 것은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입니다. 십자가 사건 부활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가장 놀라운 선물이며 가장
크나큰 사건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고는 우리는 진정한 나 자신이 되는 부활의 영광된 몸이 될 수 없습니다. 우리는 이 현실에 살면서 그 소망을 바라보며 살아갈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 소망 가운데 있는 우리는 어제와 오늘이 다르고 지난주와 이번 주가 다르고 작년과 다른 올해를 살아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2024년 부활절을 맞이하여서 이 부활의 능력과 이 소식이 우리에게 주는 이 기쁨이 새로운 삶으로 더욱더 나아가는 은혜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부활 신앙은 새로운 몸된 삶으로 우리를 이끌 것이며 그렇게 되어야만 합니다. 그렇게 되지 못하면 우리는 참된 부활 신앙의 증인이 아닌 것입니다. 이 부활의 기쁨과 능력이 우리의 삶을 변화시키고 우리를 새로움으로 인도하는 것뿐만이 아니라 우리를 통하여서 부활의 증인된 우리를 통하여서 세상 곳곳으로 스며들어가서 세상을 변화시키는 씨앗이 될 수 있기를, 그래서 그 씨앗의 고유한 형태로 발전할 수 있기를, 그것은 하나님 나라가 될 것이고 하나님의 백성이 될 것입니다. 요즘 참 정치적으로 경제적으로 어수선합니다. 이때 부활의 소식이 온 세상으로 온전히 전파되어지며 부활의 능력을 경험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소망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